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5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축복을 받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1일은 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복더위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전부터 지금 이 무더위 계속되는 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이 되면 몇십 년 만에 오는 무더위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올 여름도 참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어서 힘든 상황인데 또 이렇게 폭염까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또 피서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또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 있을 때 집사람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 그 실내 온도가 30도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양동에 와서 이렇게 30도를 찍는 건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무더위가 심한 것 같아요. 이처럼 햇빛이 뜨겁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게 되면 건강을 상하기가 쉬운데 우리 성도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될 때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어떠한 신앙의 그 무더위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러한 자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무엇보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더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5달란트 맡은 자, 또 2달란트 맡았던 자들은 그것으로 즉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맡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러한 종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도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유대인들에게 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만난 이러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열심으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벌보다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셔요?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걸어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께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는데 먼저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어딘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갈릴리라는 지역이 북쪽 지방에 있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 나라고 또 그 지역은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세벨이 누구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아합 왕의 왕인데 원래 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 왕의 딸. 근데 이 여인이 시돈에서 이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 근데 이 이세벨의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도 유혹을 해서 섬기게 하고, 또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여인이 어디 지방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살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그만큼 우상이 만연한 이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상의 지역,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또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뭘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곳으로 가실 일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피곤함이나 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 그것도 이 가나안 여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만난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본문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거죠.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나음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은 어떤 상태였느냐? 24절을 보면 귀신 들려. 거의 22절 보시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딸이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또 이제 고3들은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맞이하는 소원, 이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참 믿음의 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소원을 가지면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네, 아무런 그 믿음의 소원이 없으면 믿음 생활에 힘을 쓰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게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소원을 간절한 그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물질도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유대지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문득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그분 앞에 나갔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지역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주님께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우연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우연히 이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행하시잖아요.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건 이때가 유일하다고. 유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그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 여인은 주님께 자기의 믿음을 칭찬받고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해도 참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주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러한 여인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랭합니다. 여기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여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하면 생깠다 그러죠. 생깠다.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부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들은 채도 않고 무시를 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마음이 아주 상할 거라고. 우리 가끔 뉴스에서 뭐 이유 없이 폭행하고 사람을 해하는 모습을 보는, 왜 그랬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야. 무기 때문에 남을 폭력을 행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그 여인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러면 낙심하거나 실망하기 쉬운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주님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귀를 막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참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거의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인이 이제 예수님 그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어때요?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데 좀 그 기도를 저 간구를 좀 들어주셔서 저희는 저 여자를 좀 보내시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원래 구약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진멸하라고 한 그러한 족속이라고.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 여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가 아무리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여인에게 참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이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 마지막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저 여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거절하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방인에 대한 그 감정은 아주 완고한 겁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여인에게는 아주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마침내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멸시를 당해도 겸손하게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간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뒤에서 부르짖다가 이제 앞으로 달려와서 주님께 엎드리며 절하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본문 26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기를 낮추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여인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다라는 거.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뭐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적은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지 그들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라고. 그들의 죄를. 근데 여기서는 여인 자신을, 이 여인을 마치 무엇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모욕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개와 같이 취급을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는 개라고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에게도 개와 같은,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기어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인이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주님께 간구할 때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또 거절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3번이나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뻐하시고 이제는 마침내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상급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쁜 게 뭐냐? 믿음을 칭찬받는 겁니다. 믿음이 칭찬받으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19장을 보면 문화 비유가 나거든요.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내용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문화 비유는 똑같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오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오죠. 근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과 상급이 똑같아요. 그러나 문화 비유는 달라요.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5문화 남긴 자가 나오죠. 근데 5문화 남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상급은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상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게 참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이 뭐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딸의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인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니까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또 9장 29절에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님. 이와 같이 믿음은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믿음대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은 축복은 뭐냐면 그 소원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 28절 다시 보시면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아니에요. 그 시로, 즉시로.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코로나 백신들 다 맞으셨죠?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월 17일인가 이제 예약이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즉시로 항체가 형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1차 맞고 또 이제 3주 뒤에 2차 맞고 그리고 2주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빨리 항체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이 세상의 소원들은 이와 같다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즉시로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가나안 여인은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참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갈 때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또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함으로 그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이제 주님께 나와서 그 여인이 참 간절히 부르짖되 주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모욕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주님 앞에 참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경배 할머니 때문에 잠깐 휴가 나왔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군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참 군생활 잘 마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참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복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